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검은색은 항상 검은색이고 빨강색은 항상 빨강색이요. 제가 오늘 의상이 이래서 참 그렇습니다만은 본래의 색깔은 본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맞습니다. 변덕을 부리면 안 돼요. 그 도마뱀 중에서 아주 색깔 자기 그 보호색이 자꾸 바뀌는 뭐죠? 카멜레온이 아주 색을요, 초록, 나무 잎이 많은 데로 가면 초록으로 변하고 나무 줄기 쪽으로 가면 베이지 갈색 쪽으로 변하고 아주 신기합니다요. 참 변온동물이라 또 어떤 것들은요 따뜻한 데 가면 색이 변하고 차가운 데 가면 색이 변하고, 물론 그것들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그 센서를 거기다 심어 놓으셨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이게 센서 등이 처음에 켜졌을 때요, 스위치가 없는데 사람이 가면 불 팍 켜질 때 참 놀랬잖아요. 정말 저만 놀랬나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보고 참 세상 문화라는 것이, 문명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진리를 주셨을 때 진리 안에서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쓰죠.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알듯 말듯 은근히 정말 사랑받는 제자구나, 애제자다, 총애받는 제자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변화산에 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야고보 요한을요. 그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요한은 그 만찬 석상, 마지막 성만찬 석상에서도 주님 옆에 앉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그가 주님을 기대고 앉았다 그랬다니까요. 야, 이게 뭐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기댈 수 있겠어요? 오존사 말고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철딱선이 없다고 엉덩이 하나 맞고 그래요. 정말 그 요한은 주님의 총애받는 제자였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서 요한복음은요, 자기 이름을 어지간해서 나오지 않아요. 다른 일들은 다 이름을 쓰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걸 기록했다는 걸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이 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사도 요한의 믿음이란 정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고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을 보면 정말 이 제자는 정말 예수님의 신뢰받고 사랑받는 제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따르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아마 그때 당시 뭐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더라는 것은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래 맞아, 저 양반이 그러신다더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호숫가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요 배 두 척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배 두 척에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니 밤새도록 야간 작업을, 우리나라로요 오징어 배잡이가요 밤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와요. 왜냐니까 밤에요 우리 교회 불빛처럼요 배 양쪽에다 불을 잔뜩 켜가지고요 그 어둠의 밤의 바다에, 밤바다에서요 빛을 보고 그 불빛을 보고 막 이제 오징어가 뭔가 그러고 날이 샜나 그러고 막 올라와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배가 밤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처럼 밤새도록 어업을 하다가 이제 아침 나절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배 두 대의 그 어부들이. 왜냐니까 이제 다음 일을 하기 위하여 그물을 털고 씻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막 예수가 오셔가지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병자들도 오고 온전한 사람도 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데 이슈하고는 자기는 별로 그렇게, 왜냐니까 어젯밤에 물고기 허탕친 거가 더 지금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그물 씻고 오는 가족들한테 물고기를 하나도 못 가져가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요. 털고 씻고 물에다 씻고 막 정리를 해요. 다음에 이제 바다의 일, 강의 일, 호수의 일 나가기 위하여서 어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많은 군중들한테 말씀을 하시다가요 갑자기 이 그물 싣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아니 밤새도록 헤매고 다녔다니까요. 여기도 던져보고 걷어 올리고 저기도 던져보고 걷어 올리고 아마 그렇게 하고 정말 허탕을 치고 이제 막 낙심해서 올라와 이 물가로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다 말고 이 사람들의 업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밤새도록 허탕을 쳐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게 감사해서, 왜냐니 누구 하나도 그들이 허탕을 쳤거나 말았거나 잡았거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하면 베드로의 이 어업의 결론은 물고기를 잡아오는 거잖아요. 거기 뭐 골프 치러 바닷가를 간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서 물고기를 잡아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수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확을 거둘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고기를 잡으라. 세상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냥 이 정도만 아니시고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 잡으러 가서 허탕 쳤으니 고기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간섭도 안 해주는데 말씀해 주신 게 감사해서, 첫째적으로 보면 아마도 베드로는 이랬을 겁니다. 내가 오늘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밥 먹고 피곤하게 이렇게 와 있는 거에 관심을 가져주는 양반이구만. 전 양반이 사람들한테 인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이 어업에도 관심 있는 분이시구만. 내가 이렇게 물고기를 못 잡고 간다는 걸 아시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 어쨌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가서 내려볼랍니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 씻다 말고요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왜? 고기를 잡으라 그랬으니까. 잡으라는 분이 고기 없는 데다가 내리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그렇게 해서 주님과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장면에서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그물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밑에 바위에 걸렸을까요? 스쿠리에 걸렸을까요? 아니요. 물고기가 퍼떡퍼떡 뛰는데 막 그물에 가득 차가지고요 벅벅 찢어지기 시작하는. 야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그물도 타버리겠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막 한쪽이 벌써 벅벅 찢어지고 있는 게, 아이고 이게 더 이상 올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배가 두 대 있었댔잖아요. 두 척 있었잖아요. 두 척이 맞죠? 두 척이잖아요. 그런데
막 손짓을 하는 거. 빨리 오셔, 빨리 오셔. 왜요? 반신반의했을걸요. 전양반이 설교는 잘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인기쟁이, 인기 있는 양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고기 잡는 거 뭔 상관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뭐 했을까요? 그냥 그물 씻는 일을 계속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만 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동업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같이 갑시다. 같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물에만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찢어졌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 배를 막 불러대요. 그 배에 누가 탔냐? 요한과 야고보가 탔어요. 형제들이니까 두 형제가 탔어요. 그래서 그 배를 불러다가 막 나눠요. 당신네 그물도 여기다가 좀 해서 이걸 좀,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그물에 있는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야 베드로의 그물도 구하고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오늘 새벽 말씀이요, 저는요 말씀을 본문을 읽다가 너무 참 그 현장이 막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아우 그랬겠다. 왜냐니까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그 동물을 불러 빨리 도우라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 그물이 뻑뻑뻑뻑뻑 찢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내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요 안에 그물로 빨리 좀 덜어내라는 거. 덜어내. 왜? 베드로의 그물은 지금 너무 가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못 올려. 못 올리면 다 찢어져가지고 물고기 싹 날리게 생겼어요. 날아간 게 아니지.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요,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했냐, 그거를요 요렇게 떠내요. 그런데 얼마나 고기를 몰아다 주셨는지요.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동풍을 불어 메추리들을 갖다가 그냥 거기다 까맣게 그냥 고기 먹어라 그러고 그냥 뿌려주듯이 그냥 물고기들 갖다가 베드로의 그물로도 올라가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말씀이 뭐라고 돼 있는가니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다 그랬어요. 나는 어떤 뉴스에서도 어느 무슨 배가 어디에서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바다에 깔아앉았습니다. 나는 이런 뉴스를 지금까지 내가 이때까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큰 참치를 잡아도 참치 냉동실에 막 넣고 참치 얼음에다 넣고 막 어떻게 막 그렇게 배에서 쏟아져 나도 그 배가 그 물고기를 다 싣고 오지 중간에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았더라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세상에 이 배 두 척이요 예수님께서 몰아다 주신 그 물고기 때문에요 배가 물에 잠기더라. 막 그 물이 막 들어올 듯 말 듯까지 돼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되지요. 왜냐니 빅뉴스잖아요. 빅뉴스. 세상에 나는 베드로가 저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네. 그 양동이에다 그 몇 마리 들고 그저 터벅터벅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더만이 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고기 잡는데 오로지 인생을 바치고 거기에 내 삶의 모든 목적을 놓고 사는 베드로에게 이제 이후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을,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이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지금 잠깐 소개하려다가 마침 이 스토리를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인데 이 스토리를 먼저 하길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제 다 물 한 잔씩 떠가지고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요 변화산에서도 특별히 채택을 받아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만 데려가시잖아요. 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실 때도 이 세 제자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아주 굉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고 자기의 사명을 마친 후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그 예비된 모든 말씀들을 미리 습득했고 준비했어요. 그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참 진리이신 그 메시아, 자기의 스승이 그렇게 외쳤던 그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믿음은요 견고해요. 그래서 늘 주님 가까이에 있어요. 예? 마지막 만찬석상에서도 주님을 기대어 있더니 그러겠어요. 의지하여 거기 옆에 앉아서 기대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이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AD 81년부터 96년 사이에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날 때에 반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서, 할렐루야, 그 모든 제자들 중에서요 사도 요한처럼 쓰임받는 제자가 우리가 볼 때는 없잖아요. 왜냐니까 이 앞으로 되어질 대종말의 사건까지도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도 요한은 다 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를 위하여 그 책을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총애받은 제자였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요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안에서 무엇을 소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배경 상태를 봅시다. 본문은 우리가 29절만 뚝 잘라 읽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교독 길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뭘 말해주고자 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일체성,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하시고 연합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치 오차도 없이 성부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자를 하나님께서 오늘요 특별히 오늘 29절 말씀이 8장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요. 자,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느 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막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만큼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오늘 특별히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 어떤 은혜?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2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뭐래요? 내 아버지는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 항상 같이 다니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잠깐씩은요 빵을 나눠줄 때 빵을 먹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자들도 아이고 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신 바다 내려왔을 때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환영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헤롯 왕은요 죽이려고 그랬고요, 예수님이요 몸을 뉘을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말밥통에 지푸라기 깔고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거룩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불러내시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내십니다마는 이렇게 주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이요 오늘 아침에 언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니 다 흩어져 도망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물론 그때 요한도 도망쳤죠.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뭔가 유익이 되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내 명예를 좀 세워주고 뭔가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저 길을 닦아서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놓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대 다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상대해야 되는 죄인들은 이미 악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 이미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홀로 오셔서 그 외로운 길을 가셔야 해요.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잠깐씩은 이해해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병고침 받으러 가야 되겠다, 나도 우리 아이가 귀신 내쫓아 주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찾아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편 들어주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것은요,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나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 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보혜사요 변호자이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는 핍박과 고난 능히 이기도록.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냐니 제자들도 다 흩어지죠. 나중에 계속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막 박해하고 어떻게든 잡아 죽일까? 아니, 가만히나 놔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잡아 죽일 궁리를 해요. 하루라도 더 빨리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은요 일대 다수로 오셔서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고독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만큼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요,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게 웬일이야 할 만큼 전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세상이 나를 등을 돌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이상 절대 등 돌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소개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비결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에 아무리 예수님을 비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발로 밟고 십자가에 매달아도 그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와 내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그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요. 뭔지 아시겠죠? 29절에 보면 자, 그 가운데를 읽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어디서부터겠어요? 그렇죠, 나는부터요. 시작.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멘. 이게 비결입니다. 하여간 절대적 진리 안에서 변치 말아야 될 건 변치 말아야 됩니다. 변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요, 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오로지 나는 항상 오로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인기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보면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들이요 예수님을 쫓아와서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25절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아니하더냐?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3절 나는 위에서 왔다. 예수님은요 위에서, 유대인들 이거 다 이해해요. 위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다. 그들이 야훼라고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또 뭐라고 하셨냐니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죄에게 지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26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는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들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알아요. 그리고 26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노라. 아멘.
자신이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은, 오로지 걸으시는 것, 일하시는 것, 부르시는 것, 행하시는 것, 기적과 표적과 역사, 어떠한 것도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아버지의 뜻에 맞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왜 여러분이 이해되시겠어요? 하늘에서 보냄을 받으실 때부터 내려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었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 내려가면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내려갈 테니 뭐 주세요, 뭐 조건도 걸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셔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요,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의 관계에서 존재론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그대로, 할렐루야, 예, 아버지의 거룩한 뜻,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의 관계적으로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도 그런,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 있잖아요. 밥상머리에 앉아갖고 맨 딴 얘기나 하고 세대 차이 나는 얘기나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얘기를 하고 아들은 아들 얘기를 하고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옛날에 코미디가, 그런 코미디가 있었어요. 중간에서 엄마가 들어보니 아버지는 옛날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고 아들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막 그래서 세대 차이가 막 느껴지니까 엄마가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코미디가 있었어요.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도 서먹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왼수 같은 관계도 있고, 지붕에 닭 쳐다보듯이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부자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친밀성, 할렐루야, 친밀. 어떤 것도 성부와 성자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를 이루시고. 왜 그랬을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생각과 뜻이 같으시니 친밀하시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아들에게 막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에요. 아들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해.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성경 통독할 때 뭐라고 했냐니까는, 그들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거기서 설교 듣던 군중들이요 놀래가지고, 배에 막 물고기가 그토록 많이 잡혀온 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모든 사건의 끝에 가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비결입니다. 아멘. 제가요 8장 29절을 읽으면서요, 맞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믿어준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반대로, 이름은 관계적으로, 이름은 가족이고, 그런데 아예 그냥 가족을 쳐다도 안 봐요. 장욱이 혼자 먹고 살자고 자기 혼자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봐요. 그럼 어때요? 관계가 서먹해져요. 그런데 능력도 없고 별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오로지 믿어주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누군가가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듣기만 해도 힘이 나지 않아요? 네. 이런 거죠. 요리를 하면 아이고 엄청나게 맛있네. 매일 먹는 김치찌개인데 아이고 내가 6.25 이후에 처음 먹어보네.
오늘은 짜게 된 거, 어저께는 싱겁게 되고, 물이 많다가 적다가 쪼라들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데 뭘 때마다 아이고 3.1 독립운동 이후에 처음 이런 김치찌개는 처음일 거요 이래가며 막 용기를 줘요. 또 뭐를 한다고 하면 언제나 호주머니가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도 못 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그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이러지 않고 뭐를 한다고 하든 간에 필요하니까 살려고 하겠지. 자 여기 있어 가져가, 여기 있어 가져가. 이래봐 여러분 어떻겠어요? 완전 대환영. 아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무엇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절 당하면 어때요? 마음이 상처를 입어버려요. 거절 당하잖아요. 거절을 자꾸 당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불신이 생겨요. 서로 그 말 자체, 어떤 사람은 뜻없이 하는 말도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필요하긴 한데, 아니 다음에 사든지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미루면 어때요? 뜻없이 하는 말이라고 위해 준다고 말하는데 제안했던 사람은요, 그 상처가 쌓여서 나중에 뭐가 되냐? 불신이 돼요. 아, 나를 안 믿어주는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도 하지 못하게 반대하는구나. 나의 대한 마음이 식었구나.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된다니까요. 그런데 실수할지라도 과할지라도 그래 필요해서 그러겠지. 저기 준비해놨으니까 갖다가 쓰시오. 저 어느 날은 갑자기 또 이래봐요. 뭐 필요한 거 없어? 나 백화점 갔는데 당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갖다 사다 줄까? 그래봐요. 그럼 어때요?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또 이러면 어때요? 아이 보너스가 나왔는데 이거 당신 필요한 거 쓰시오. 뭐 나는 뭐 있을 거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봉투째, 보너스 봉투를 그냥 봉투째 싹 갖다 줘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 믿어주는구나. 그게 별거 아닌 표현 같지만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 인간관계에서요, 밥도 막 3층 밥을 집다가 막 꼬두밥을 하다가 그냥 줄밥을 하다가 뭘 이게 다리미질해도 딱 엉뚱한 데다 막 줄을 2개 3개 내고 막 다리미질도 못해요. 밥도 못해요. 뭐 일도 못해요. 마음도 몰라줘요. 뭐 아주 꽝이라. 그런 걸 보고 요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금손이 아니라 똥손이라 그래. 똥손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 날마다 믿어주면서 날마다 칭찬해주면서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갖고 그래. 괜찮아. 뭐 또 해봐요. 또 해봐. 괜찮아. 이러고 막 계속 용기를 주면 어떨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바뀌어요. 좀 회개가 되네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지적질을 했어요. 왜냐니 가끔씩 그럴 때도 제가 제재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근본적으로는 서로 믿어줘야 됩니다. 언제 그게 나오는가 하면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요 무엇이든 해라, 어떻게든 도와줄게, 해봐. 그럼 믿어주는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 관계 속에서도 어때요? 와, 무엇이든 맡겨도 되겠다. 나도 저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든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더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십자가에다 매달고 그래도 아버지가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그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죠. 아들아 때가 되었구나. 아들아, 그렇게 아버지가 믿어주시니까 그 아들이 어디까지 순종해요? 그럼요, 생명을 버리는 데까지 순종해요. 왜? 사랑이신 아버지께는 반드시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한 계획하심이 있으실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제가 요새만이 아니지만요, 난 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요 굉장한 착각일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제가 사는 종입니다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럴 때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상황이 이러저러한데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상황에 그렇게 맞는 설교를 딱 본문을 주시고, 어떤 때 예문도 주시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맞아, 이렇게 66권의 성경 안에서 어찌 그래 보화 같은 말씀을 주실까?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깜짝깜짝 놀래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지? 하나님께서 이 일, 저 일, 큰일, 작은 일, 높은 일, 낮은 일 뭐 상관없이 다 함께 하심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함께 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 생각 못했는데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일이 되어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라고 막 체감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미친 일이 일어나요. 귀신 들으면 미친 거잖아요. 그럼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나를 혼자 버려두신 적이 없다. 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니까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의 일을 하면 아버지가 버리신 적 없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사람 붙이시고 길을 여시고, 아멘? 네, 모든 일에 우리 앞에 지금 엄청난 고난이 있고 부셔지고 빠개지고 난리가 났어도 아버지, 이 일이 잘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손대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왔는데 왜 내 생각 전혀, 나는 아버지 뜻 외에는 생각하는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는 행하러 왔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은 갚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일으켜 부활하여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사 심판의 주로 심판을 위임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몰아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시몬 베드로의 배가 고기를 못 건져 올려 그물이 찢어져 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배 두 척에다가 물고기를 잔뜩 실었는데 물에 잠겨서 껄럭껄럭껄럭 배가 물에 들락말락 그렇게까지 무거워서 고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지금 제가 어떤 말을 선포하려고 하는지 설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손을 이룬 일이 되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목적을 하나님께 두면 아버지께서 배가 찰랑찰랑 잠길 만큼, 두 척이든 세 척이든 잠길 만큼 우리에게 아버지의 것 다 몰아주십니다. 몰아줘. 왜 우리가 주님처럼만 살면,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오로지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고 또 주시고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다는데 아이고 뭐 사랑 그렇게 뭐 그러나 그러고 외면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 혼자 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면, 아멘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면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요 어떤 환난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유는, 악한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주께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는 당하는 것 같고, 그 앞에서는 잃어버린 것 같고, 그 앞에서는 상처받는 것 같고, 그 앞에서는 아픈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의 편에 서서 주의 선한 일꾼이 되어줘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항상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목적이 주를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배가 차고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받는 비결, 첫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도 막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더니만 몇 시간 못 가서요 다 도망쳐 버렸다 그랬어요. 대놓고 난 3번이나 막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해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이 상상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처럼 성경에 보니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다시 올라가셔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현장에 가고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를 들어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건만 보고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아유, 우리도 베드로 같은 반응이 나온다니까. 주님 말이 되는 말씀하십시오. 그게 죽으시다니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되셔야죠. 로마를 다 해치고 왕 되셔야죠. 뭐전 죽으시다니. 아이고, 그런 말씀 꺼내지도 마세요. 이래 버리면 안 된다 그 말. 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인본주의 생각이 하나님 주님의 길을 막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은요 그분께 맡기세요. 지금요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이 설교 안에 지금 여러분의 사정, 우리 주변에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안 될 일도 되게 하십니다. 악한 마귀는 떠나갑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허탕치고 온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를 잡아오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하심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의지하여 만약에 거기서 아이고 선생님 거기서 설교는 잘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설교하시고 나는 물고기 잡고 우리는 업이 다르니 네 됐습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 성도들이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딱 닥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신앙은 신앙이고요 나의 사건은 나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이후에 있어질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책임집니다. 책임져요. 여러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언제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따로 살기 원하십니까? 네, 맞아요. 동행해야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천국이요. 하나님 떠나시면, 예수님 떠나시면, 성령님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 돼버려요. 왜? 어떤 영이든 간에 어떤 영의 지배를 우리는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롭고 뭐 높아지고 이게 성공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한 번 오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가다가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이 어디서부터 오셨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넘어지거나 배반하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 주님 계신 곳까지 갑니다. 우리가 홀로 막 헤매며 천국이 어디에 있다냐, 천국이 어디 있어, 길 좀 알려줘, 이럴 일이 아니요. 예수를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비행기에 같이 가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2장 32절부터 36절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6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의의 도구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써주시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아버지와 연합과 일치와 친밀감을 이루고 끝까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연합하고 친밀하고 그 거룩하심 안에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시라도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의 길로 우리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짐으로 많은 자를 살렸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주를 위하여 중성하고 주를 위하여 살면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뒤를 따르는 주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